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 위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영적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평화통일 주일의 의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국의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분단된 우리의 조국 한반도 위에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러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웃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네. 예. 어린이는 하루에 400에서 5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마르케님 손녀딸은 늘 웃지요? 어린애들은 400~500번 웃는다 하루에. 어른들은 하루에 많으면 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하는데 인간은 어려서는 늘 이렇게 웃음 속에 살다가 좀 커가면서 점점점 웃음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세상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심각해져서 웃음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웃어볼까요? 어떻게 웃겠습니까? 네, 여기 웃었습니다. 네. 자, 그 웃음의 종류는 많아요. 웃음의 소리도 하하, 호호, 헤헤, 히히, 호호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말에 웃음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한박웃음, 또 눈웃음, 또는 코웃음, 또 심지어 비웃음도 있고요. 실소, 폭소, 박장대소, 웃음을 이야기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제일 좋아하는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아세요? 셰프가 제일 좋아하는 웃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출소 경찰서장이 제일 좋아하는 웃음 뭔지 아시겠어요? 경찰서장이 제일 좋아하는 웃음? 후후후 후후후. 형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웃음이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웃음. 겸손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웃음? 하하하. 하하하. 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웃음이 여러 가지 소리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옛날 그 전에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소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냥 이 노랫소리, 술 취한 사람의 소리, 이런 소리를 막 한창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다 모여서 우리 저 술집이 망해서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지 몇 달 안 돼서 그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술집 주인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망하라고 떠나가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하고 재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판사 앞에서 술집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도 우리 술집 망하라고 해서 망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교회 대표는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술집에 떠나라고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하루에 수백 번 웃던 사람이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세상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웃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가물가물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까? 혹시 언제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혹시 언제 느끼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많을 때에 이 웃음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걱정, 염려, 근심, 불안이 많을까? 앞이 잘 안 보일 때.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깜깜할 때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낯선 곳이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불안하고 염려해합니다. 아마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셔서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 속에 사셨을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이 이것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틀 전인가요? 미성년 성범죄를 하고 맨하튼 교도소에 있다가 이틀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죽음의 이런 확실한 원인은 더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죽음이 자신의 인생길에 대한 방황, 자신의 인생길에 대한 회의, 자신의 인생길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그는 아마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초라한 삶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재산과 어마어마한 그 사업의 성취와 성공과 명예가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곳에 들어와 있었고 결국은 자신의 길에 대한 어떤 그 흔들림, 방황, 절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잃으면 인생길에서 방황하면 염려와 불안과 극심과 절망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길 위에, 바른 길 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the way.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흔들리거나 의심이 가거나 약해지는 일은 없었습니까?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불안함과 의심과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재산에 대해서도 너무 탐욕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라. 오늘 복음서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인생길인지 때로 회의하고 자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로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꼭 주신 말씀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4-5번을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 길이 올바른 길일까? 그것이 정말 영원한 길일까? 이런 의심과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수가 아닌 소수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불안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면서 구별된 공동체를 가면서 여러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을 그리고 버리고 좁은 길로 가면서 여러분 혹시 신앙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 확실한 길이라는, 이 길을 가면 정말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때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끊임없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도 하느님으로부터 늘 듣는 말씀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75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땅을,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의 나그네 길 동안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여쁜 아내를 탐냅니다. 위험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조카의 재산과 가족들을 납치해 가기도 합니다. 약탈해가는 그런 아픈 일을 경험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되도록 아직 자기 스하에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도 do not be afraid, 이 말씀을 또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늘 하느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았습니다. 왜? 좁은 길을 가는 길에 늘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후손들을 올려놓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다 담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이 강해지면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국의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합니다. 당시 아무 희망도 없던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 소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대한 것은 독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을 다 팔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3년째 4년 뒤에 독립이 확실하다 올 것이라는 것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에 자신의 젊음과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자신을 헌신하는 것, 자신을 내놓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은행에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고맙지만 그렇게 뼈에 사무치게 은행에 고마움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왜? 은행은 돈을 꿔주는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절대로 거저 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 뒤에 돈을 꿔줍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이 한 분들이 위대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자신을 내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백성을 억누르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하늘의 뜻에 어긋났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광복 74주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족이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도 분단 가운데 있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빨리 상호 불신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6.25 이후에 분단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60년이 넘었습니다. 70여 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정말 우리의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 될지 아무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도 서로 관계가 위태위태합니다. 잘 아시고 있지만 주변의 열강들도 어느 나라도 앞서서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기를 주선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남남 북북으로 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평화 통일을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도하는 것, 불확실성 속에서 갈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몇 년 뒤에 통일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갈망하는 것이 뭘 갈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위대한 것은 평화 통일이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꼭 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평화 통일을 갈망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오고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같은 혈육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는 것,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있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됨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함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평화 통일에 대한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서 식지 않고 지니고 있을 때에 저는 언젠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느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 한반도의 평화가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에제키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거의 망해갑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너는 길거리에 나가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와서 꼭 붙잡고 거리에서 꼭 붙잡고 있어라. 왜요? 사람들이 너에게 왜 막대기를 꼭 붙잡고 있느냐고 묻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 되리라고 네가 선포하라는 명령을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예언했고 결국 그 이후에 남북이스라엘은 다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사실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 봐야 우리는 하느님을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봐야 우리는 이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밝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지금 불확실성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지켜내는 일, 하느님의 약속이니 붙잡고 놓지 않는 일,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이 오늘 예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아주 믿음에 대한 기가 막힌, 믿음에 대한 정말 영적인 그런 데피니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승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서로 나누어 쓰며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때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서 비록 서운함을 경험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욕심을 버리고 혈육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에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방황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일까 망설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 do not be afraid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호수의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바람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노를 젓고 빨리빨리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저어가야 혹시 바람을 조금 일으킬지 모릅니다. 배가 바람을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배에게 함께하면 돛 위에 함께하면 배는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가려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이 길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길이라면 우리는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에 대해서 혹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의심한 분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오는 지금까지의 길은 여러분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역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